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을 짓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혹은 학문과 예술의 세계, 더 나아가서 스포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초를 제대로 쌓지 못하면 한순간 잘 나가는 것 같고 뻗어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중도에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맙니다. 저는 원래 운동신경이 그렇게 발달된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운동을 좋아하고 또 두루두루 섭렵해서 여간한 운동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도 또 골프도 또 볼링도 스케이팅도 웬만한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저는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제 나름대로 다 터득해가지고 이 모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흉내를 내고 그렇게 성과가 나기는 하는데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그만 기초가 약해서 멈춰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어쩌다가 한번 볼링장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라도 가면 그 간 무리 중에 제일 최고의 점수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배웠냐고. 저는 볼링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로 마구잡이로 핀을 바라보고 던지는데 스트라이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힘으로 그냥 내 스타일로 하고 정석으로 기초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두 게임만 넘어가면 팔이 아프고 힘이 빠지면서 현격하게 그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깊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의 기초가 약하고 믿음의 기반이 부족하면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와도 그냥 신앙이 흔들리고 실족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은 이제 그 앞에 나온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소위 산상수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5장에서 6장을 넘어가서 7장까지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 파트는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 비유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마치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아서 견고하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 속에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처럼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문자 그대로 넓고 평평한 커다란 돌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따라서 안전하고 견고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져야 할 터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중심의 믿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말기에 이르러서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졸업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바로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드로는 반석인데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반이 되고 교회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모시게 되면서 교황의 제도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탄에 의해서 휘둘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가는 큰일 나게요.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드린 이 신앙 고백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 돌이요 모퉁이 돌이요 머리 돌이다.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믿음도 세워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때, 또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사람이나 내가 받은 영향력을 받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또 세력 위에다가 이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그 어떤 능력, 그분을 신격하거나 그분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아주 유력하고 똑똑하고 재력이 있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를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 자, 혹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 이 교회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사람 중심의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주인공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병정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꼭 나서서 나는 장군이야, 너는 내 부하야 하면서 자기가 높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꿉장려 하는데 나는 공주야, 너는 시녀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자기가 자꾸 나대려고 하는 것이죠. 단체 사진을 찍어도
그 많은 자리 중에 길을 쓰고 가운데 자리를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주장이 항상 옳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야만 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절대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인공 심리가 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왜 내가 주인공이 됩니까? 왜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교회를 끌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매우 저급한 미성숙한 그런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컨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주위에 분쟁하는 교회들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인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진 결과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바위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크고 좋아 보여도 사람의 손길이 타고 사람들의 영향력이 개입된 돌들은 그것은 반석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인공석이라고, 인조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흐름을 타게 되면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인위적으로 손이 타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목회자 모임에 나가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반타작이 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그 상실감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천석 교회에 2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실진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날도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건물 중심이 되고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영향력들이 약화될 때 교회는 같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고 그 교회 프로그램이 약화되면 그 교회 약화되고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Back to the Books라고 하는 그 세계의 아름다운 서점을 소개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중에 네덜란드의 도미니카는 성당이라고 하는 이 성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의 고가 근 100m예요. 높이가. 아름다운 고딕 장식으로 800년 전에 네덜란드에 처음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이 나폴레옹 시대의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도미니크 파가 퇴출되면서 폐쇄되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그동안 무엇으로 사용됐느냐? 창고로, 마구간으로, 도축장으로, 콘서트홀로, 시신 안치소로 변신하다가 지금 서점이 되어서 이렇게 책들을 잔뜩 쌓아놓은 그런 이제 성당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면 뭐합니까? 도미니크 파라고 하는 그 교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파가 퇴출되면서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무슨 콘서트홀이 되었다, 나중에 서점이 되었다는 것은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저 교회가 그동안 영육의 역사를 겪으면서 도축장이 되어서 소돼지 잡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시신안치소가 되어서 시체를 교회 안에다가 안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교회의 건물이 무의미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멀리 갈 것 없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애나하임이라는 곳에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6만 개의 아까 그 크리스탈 처치 6만 개의 그런 그 유리로 교회가 장식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이 교회를 몇 번 가보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교회 성장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에 연극을 하면요, 교회 안에 낙타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막 밖으로 나가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교회 안에 예배 직전에 분수가 쫙 올라옵니다. 황홀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창설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자녀들이 세습을 하고 일가들이 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그만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파산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성당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의 목회 철학과 그 사람과 저 건물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 교회는 오늘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의 성향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므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믿음의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집을 짓는 사람의 공통점을 처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공통점은 24절과 26절에 공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집 지을 때는 꼭 설계도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도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가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이 설계도의 내용을 100%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엉뚱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혼란하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시편 119편, 지금 새벽기도를 때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어서 몇 페이지를 넘겨야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요. 그 중에 105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그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고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가 순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나가고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내 생각이 커집니다.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두려울 뿐이죠.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도 내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내 경험대로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많이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무슨 삼풍 아파트도 넘어지고 와우 아파트도 붕괴되고 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얼마 전에 보니까 광주에서 또 아파트가 붕괴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시공을 하는 사람이 설계도대로 시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작업을 한다든가, 또 철근을 아껴서 이 건축비를 빼먹으려고 철근을 뺀다든가, 처음에 제시된 설계도대로 하면 완벽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꼼수를 부리다가 이런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갖고 바로 알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지켜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믿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 말씀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 이런 게 기준이 되면 이 믿음은 수시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그 앞에 15절에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양의 탈을 쓰고 온순한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여기 이리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선포하지만 너희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을 다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의 주장을 통해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이런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한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장담하면서도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제가 아무리 볼링을 잘 쳐도 그 기초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볼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우리가 기초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믿음 생활은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만족이 있고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오래가지를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계통의 이단 사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신천지 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여기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막 보내고요. 이메일을 보내고요. 아니 지금 목사한테, 기성교회 목사한테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우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건물도 하나님의 교회는 막 큰 교회 다 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 서울대 있고 여기 뭐 분당 이 개신교회에서 넘어가는 경매 나온 교회들 60억짜리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뭐 영국 여왕하고 찍었다고 뭐 사진 매스컴에 막 때리고 체육관에서 집회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거 굉장히 믿을 만한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종말은
파멸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보다 자기들의 교주의 이야기에 더 심취되어 있고 교주의 말에 기초를 두고 그 집단을 세웠기 때문에 과거의 통일교나 무슨 전도관이나 다 무너진 것처럼 이와 같은 이단 집단들도 그 종말은 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오랜 어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새벽이 맞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허탕을 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어업 지식으로는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수십 년 해봤는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뒤로한 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말씀은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단념. 그래서 아예 말씀을 지키는 일을 지레 포기하려고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집단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말씀이 아닌 말씀 외적인 요소에 집착해서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의 글을 받았는데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전에 큰 교회에서 잘 진행되는 매끈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름다운 밴드에 의해서 열광적인 찬양팀이 나와서 막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는 것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칫 잘못하면 감정적인 충족과 혼동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막 30분 동안 뛰면서 감정이 업되고 막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모이지를 못해요. 그 화려한 교회 예배당의 분위기도 접할 수가 없고 그 열렬한 열광적인 찬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으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 겁니까?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찬양을 자제해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 못하면 그러면 이제는 옛날 같은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까? 코로나 시대의 깨달음이 왔다고 그 청년은 저에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열광적인 찬양을 통한 감정적인 희열은 잠시뿐.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말씀에 더 집착하고 말씀에 더 관심을 갖는 은혜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거 아름답지만 일주일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세상적인 유행, 흐름, 이거는 다 풀과 꽃과 같은 것이에요. 반짝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 굉장히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 다 풀이고 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깊은 곳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풍조와 세상의 유행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큰 건물, 무슨 아름다운 프로그램, 무슨 유명한 목회자, 그런 것은 한순간 흘러가는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볼링을 본격적으로 안 배우고 골프를 본격적으로 안 배우고 그렇게 마구잡이라, 저 그거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몇 년가도 할 일 없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그걸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배우는 분들 보면요, 그냥 고수들 데려다가 프로 데려다가 돈 지불하고 시간 지불하고 눈만 뜨면 그게 공이 보일 만큼 집착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믿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을 똑같이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그냥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땅을 파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접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법으로 나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본인의 의지와 투자가 없이 가만히 앉아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말씀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 중심 가운데 집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중심에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한결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은 바로 행함 중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공통점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2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종말이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위 가운데에 실천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렬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 믿음이 그냥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고 말로만 고백될 뿐 손과 발로 실천되지 않으면 그건 반쪽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걸쳐서 금년에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회복들을 이루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2달여 동안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다음 주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함으로 믿음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뒤집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쓸모없는 믿음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면서 믿음이 소중하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또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는 데에 끝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갇혀있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고 배우고 느낀 대로 손과 발을 통하여 실제로 삶 속에 옮겨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왜 비판을 이렇게 받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르는 상응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전혀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무의미한 그런 삶과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지면 이게 타성화가 되어가지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이 그냥 이런 생활을 거듭거듭하면서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의 발에 밟혀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향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랑 만날 때마다 항상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10년 동안 그 말을 되뇌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밥 한 번 마주 앉아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식언, 지나가는 말로 거칠애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거창한 레스토랑에서 못해도 김밥 하나라도 싸갖고 와서 그것을 나누는 데서부터 행함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즉 작은 거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초부터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상식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교회 목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걸어놨더라고요.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뭘 상식한 사람이 많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상식부터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거창하게 세계 선교를 말하기 전에 당신부터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제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내가 깨닫게 해 주었는데 그 깨달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다음에는 마지막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름다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 꼭 이렇게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20, 30분 동안 기나긴 동안 성경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끝날 뿐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에 끝날 뿐이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에 오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문제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청와대가 이렇게 백악관보다 3배나 큰 곳에 저렇게 궁궐 뒤에 저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좀 광화문이나 좀 백성들 가까이에 나가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이 일을 옮기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경호 문제가 있고 안보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오니까 못하는 세월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결단하고 시행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결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은 온유되 육시 연약하여
또 실수했나이다, 실패했나이다,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에 나가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가 다 깨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한순간은 편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 스스로 내가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이에요. 예수 믿는 게 힘들죠. 또 신앙생활하는 거 버겁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저 사람들처럼 모래에 손쉽게 집을 졌다가 쫄딱 망하는 지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면 주로 산악지대요, 사막이에요. 거기다가 반석에 집을 짓는다? 그것은 많은 돈이 들고 수고가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손쉽게 집을 짓겠다고 모래 위에다가 썰렁썰렁 허술하게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다가오게 되면 엄청난 양의 비가 한순간에 쏟아지게 되고 바람이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때에 집안이 약한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고 다 쓸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축가인 로이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총 4년에 걸쳐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이드가 기초공사를 하는데 2년의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당시의 건축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로이드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4년의 공기 중에 2년을 지금 땅만 파고 기초만 세우고 있으니 어느 세월에 집을 짓겠느냐. 그런데 그의 진가는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동경을 강타했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건물 3분의 2가 다 주저앉고 파괴되었지만 이 동경 제국 호텔은 유리창만 딸랑 5개 깨어졌을 뿐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초를 잘 놓은 거예요. 기초를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결판이 나느냐?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26절 27절 두 집 다 이런 상황이 돌발될 때 완전히 판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석에 세운 집은 기초가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에 세운 집은 기초가 허술해서 크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평상적인 삶을 살 때는 모든 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끼인 객긴 50보 100보 너나 나나 다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뭐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잠시 보고 가고 맡겨진 일 하고 기본적인 거 하고 그분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에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고난의 바람이 몰아치고 환난의 홍수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마치 추수 때에 키질을 하면 이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착착착 남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의 실체가 판이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는 이와 같은 홍수요, 이와 같은 폭풍과 같은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 같은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지 말고 혹시라도 이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행함 중심의 믿음의 기초를 차곡차곡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 믿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고 대가를 지불하고 또 영적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환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가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